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녀 교육시키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 세상 일에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은 이 세상의 일도 소중하지만 이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람 자신들마다 다 정신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두 세계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세계가 이 세상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두 세계가 충돌이 납니다. 충돌을 일으키면서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정말 그릇된 길로 나가요. 어둠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늘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면 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까 하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렇게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몇 년 뒤는 돌아와서 자기가 세를 주고 갔으니까 한 종을 보내서 그 포도 농사에 수확이 많이 거덜렸습니다. 그러면 내 것을 빌려줬으니 임대료를 얼마를 내라 해가지고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을 어떻게 했냐면 때리고 임대료도 주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농부들의 마음을 믿고 다른 종들을 보내어 소출을 얼마나 바치라 했는데 이번에도 그를 막 때리고 이번엔 욕을 하고 보냈습니다. 또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더욱 때리고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게 아니라 내 것을 맡겼는데 종을 보내서 막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서 당신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소출의 얼마를 바치라 하면 바칠 것이라 믿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놈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뭐라고 모여서 문언하냐면 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다. 그러면 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그 포도원의 상속자니까 아예 그 유산을 통째로 우리 것을 만들자.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와서 그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그 포도원 자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것은 우리들을 보고 하는 말이다. 지금 자기들의 탄론한 거예요.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이거 다 알고 있다. 사실 사람의 허물과 죄는 자신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상처와 고통과 한을 다 어디에 쌓아놓고 사냐면 사람의 의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쫙 가라앉히고 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몰라요. 모르다가 언제 이게 확 올라오냐면 어떠한 이권이 개입이 되고
어떠한 약점이 탄로나가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확 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그 허물을 지적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겸손하의 나의 약함을,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를 하고 내 거짓된 자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욱 컴컴한 어둠 속에 빠지는, 더욱 악하게 되는 사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이 당시 얘기의 사람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루에 이제 2019년도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달란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기억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의 정신세계와 나의 영적 세계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막 충돌을 일으키면서 나도 이게 어둠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의 이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라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실수와 허물을 나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이 허물과 그 모든 거짓된 자아를 내가 알고 내가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점점 죄가, 거짓된 자아가 장성하여 나도 죽고 결국 예수님도 죽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에 내가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죽는가?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 예수가 내 죄를 포용하는 것이다. 성경은 내 죄가 드러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 기회가 돼서 결정적인 시간에 내가 회개함을 살 수가 있는데 자꾸만 자기 의의를 고집합니다. 자기 의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면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를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로마 황제를 무서워하고 오늘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가는가? 그래도 이 추운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오늘 가상의 현실이 나의 세계인지 이 현실이 나의 세계인지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요. 점점 살기는 편리해지고 인공지능과 첨단의 장비들이 주는 편리함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어둠의 그림자는 점점 깊숙하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의 이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신의 꾀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스스로 의인인지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데 재주가 뛰어나냐면 우리가 다 속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개입을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사람을 동원해요. 가족을 동원합니다. 남편을 동원합니다. 아내를 동원해서 아들과 딸을 막 동원시켜서 자기는 싹 빠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 종교인들 보십시오. 죄의 원인만 제공하고 자기는 싹 빠지는 거예요. 빌라도로 하여금 로마 권력을 얻고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악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어떠한 질문을 만들어냅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입에 침을 바르고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겉으로 인사는 하고 속으로는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얘기를 우리 삶에 그대로 대입시키면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저 편안합니다. 세계 모든 정보가 내 손안에서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사람의 인간관계, 여기서 경제관계, 여기서 돈 결제하는 관계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거짓말시키고 통장에 돈을 막 빼나가 버려요.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정적인 질문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세금은 1인당 이스라엘 사람이 하루에 버는 소득입니다. 10만 원을 잡으면 1인당 10만 원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 황제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고 직장관계를 하고 늘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유심히 들어봐야 돼요. 자, 그 질문 가운데는 사람 잡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서운 의도가 숨겨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세부터 65세까지 가이사 황제에게 이게 소득세가 아니라 자기의 기본 세금입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 순간 예수님들은 같은 동족들에게 비애국자가 됩니다. 그러면 바치지 말라고 하면 동시에 총독에게 가서 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끌고 가서 자기의 손으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는 예수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23절에 그 관계를 하셨다. He saw through their duplicity란 말이야. 나와요. 이중성, 표리부동이란 말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광기입니다. 이런 광기란 말은 이 광자가 이 미칠 광자거든요. 정신이 미쳐버렸어요. 미칠 광자에 온전하지 못한 광자의 기자는 기우기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운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집트 사람들은 4대 문명을 기록한 이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눈은 생각의 자리다. 정신의 자리고 영혼 불멸할 영혼의 자리가 그 사람의 이 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눈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눈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눈을 통해서 정신 상태를 알 수 있고 사람의 눈을 통해서 영혼의 상태와 영혼의 의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이 놀라운 빛과 사람의 이 눈길을 통해 온 만물의 형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눈은 태양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 정신, 의식의 비율 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의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에게 온전한 사람의 생각이 있고 이게 마음의 컴플렉스, 상처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인 이 상처받은 인격도 하나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어진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만이 압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아셨거든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파편들인데 이 광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막
이게 감춰져 있다가 확 튀어나오는 광기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나도 모르는 이 광기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파편의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자, 저 바리새인들이, 저 종교 제사장들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나오는 그 이중성이라는 광기의 빛에서 현혹당하며 사는 걸 몰라요. 사람의 광기의 빛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하게 생각하는 이 눈, 온전한 의식을 만드는 빛에 의해 인간 스스로 깊은 내면에서 발견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빛을, 소중한 그 사고를 내면에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곳에 살아요. 다른 곳에서 찾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나오셨습니까? 우리 건강합니다. 저 백혈병 걸린 사람 봤고요. 만성 신부전증 걸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이거 걸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가 막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면 공기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균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년에 어떤 방에 들어가는데 무균실에 들어갑니다. 거기 환자가 목사가 신박하셨습니까? 제가 들어가면 내 몸에 어떤 기계를 집어넣고 내 몸에 옷, 피부, 이 균을 다 죽입니다. 왜? 그 환자에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다 죽이고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나온단 말이에요. 만성 신부전증은 뭐냐면 온 몸에 들어온 균과 발이된 이 콩팥 신장이 이게 다 걸러내거든요. 못 걸러내. 그래서 기계를 만들어 놓고 온 몸에 피를 다 뺍니다. 빼가지고 기계를 다 걸러가지고 이게 들어갔는데 그게 또 들어가서요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신진대사가 면역력 정상적으로 안 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갉아먹게 해요. 광기와 같은 것이 거짓된 자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와서 우리 영혼을 죽이고 사람의 몸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정신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막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더하면서 살아라.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징적인 동전을 하나 등장시킵니다. 사람들에게 교육적으로도 할 때 늘 그림을 그리고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동전 하나 갖고 와라 그래요. 그 동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 속국이었는데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권한을 줬지만 두 가지 화폐가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체 유대인 족속의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고 또 로마의 식민지니까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의 화폐가 있었는데 이 동전에는 로마 시저 티벨리우스의 형상이 또 월계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동전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런즉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것은 그에게 세금을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광기를 부려가지고 막 무의식에서 올라온 광기를 갖다가 예수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이 말에 어떻게 해요? 올가미를 쓰이려고 그랬어요.
함정을 파가지고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가미에 이순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 말에 왜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냐 이 말이에요. 꼭 감사해야 돼요. 인간이 광기 부려서 더 미쳐서 결국에 죽어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딱 지동을 거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침노라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신앙인이 신앙적인 이유로 어떤 불법을 놓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신앙인은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가이사의 법도 국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동시에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모세의 지도 아래 두 가지 법을 잘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경제관계, 이해관계, 인간관계 잘 먼저 지키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의 인간관계, 경제관계, 이해관계를 몰라서 세상법에 끌려다니는 수준 이하의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 가이사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더하라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세상의 법 위에 사랑의 본질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걸 더 중요시하냐면 가이사의 법만 지키려고 합니다. 가이사에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가해집니다. 감옥에 가거나 처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놀러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지키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가 막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못을 박지도 않지만 막 함정을 파서 광기를 부려서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된 마음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신이 하는 짓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확 그 자리에서 심판해 버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푸르던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메말라 저주받아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거짓된 그 마음, 거짓된 자아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멸망받아 죽지 못할 것을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말려서 저주받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그 동일한 그 어둠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 어둠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 봅니다. 사회 가운데서 북과 남이 대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이 서로 한마디 한다고 하면서 막 서로를 공격하고 인신을 경곡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악들이 눈사태처럼 막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동시에 악의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또 어떻게 더 빠르나요? 변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더욱 비극은 뭐냐면
교회에서도 인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맹목적인 믿음이 교회 안에서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 분기가 일어나고 막 싸우고, 근데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최후의 미덕으로 또 칭송받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극단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아담과 하악에 나와서 그를 결정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면도 있지만 뱀은 추위나 더위나 지구상에 어디 있든지 자신이 적응하며 변할 줄 압니다. 미물 동물들이 자랄 때는 온몸에 눈과 손과 다리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막 털갈이를 하고 스스로 변화의 정을, 뱀이라는 질문은 발이 없어요. 손과 발이 없습니다. 몸이 막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겉대기 피부는 갈아줘야 돼. 그런데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솔개들은요, 막 이빨로 막 깃털을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털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피부에 갇혀 죽든가 그 털갈이 허물을 벗어야 돼. 근데 뱀은 스스로 허물을 벗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산에 가보면 뱀이 허물 벗은 게 이렇게 이 가지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뱀이 허물을 벗은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새롭게 되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 말미암아 뱀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전의 상태에서 보다 나은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변형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처럼 나도 모르게 광기를 부리고 강개함으로, 이건 바리새인들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신앙인이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무의식 세계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통합을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소중한 이미지의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영적으로 우리를 허약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무가치해지니까 해로운 대체물을 찾아야 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조상 대대로 여러분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도 물려받았습니다. 개별적인 인간의 마음에 새로운 것이란 없습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진 것을 계속해서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체와 인간의 마음은 현저하게 오래전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막 새로운 것을 뱀처럼 허물을 벗고 내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발전을 이루기 위한 세계로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정신과 영적인 발전의 분류란 말은 달아날 분자입니다. 폐지할 분자입니다. 더욱더 달아나고 더 폐지해버리고 그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것으로 휘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인간은 원래 뿌리에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한번 파괴돼 버리면 그 뒤로는 아예 없어지고 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이미지의 관계성의 상실입니다. 근원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문화 속에 처하면서 짜증부려요. 성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발전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대신에 저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살면서 터무니없는 약속에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점점 불안감이 깊어지고
결핍과 초조감에 사로잡힌 채 아무 어때도 제지받지 아니하고 정체 없이 미래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그 정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집단 정신을 중력의 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력은 말입니다. 막 땅에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사과가 올라가면 떨어지지 자기도 모르게 잡아 당기는 이 중력의 혼에 의해서 인간은 정체 없이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 제동을 거십니다. 인간은 정체 없이 끌려가는 중력의 혼에 집단 정신에 제동을 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평안함과 내적인 만족은 한 주님과의 영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덧없는 것에 필라도에게 손을 빌려가 죽이려고 하고 이 덧없는 상황과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사탕 발림에 속아서 이 세상 속의 묘안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 개혁에 속을 것인가? 우리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분들 계십니다만 예수 성도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급함은 마귀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성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내 자신 안에 거짓된 자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보십시오. 자신과는 상관없는 거짓된 자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보여줘요. 인생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며 이 힘있는 말을 던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은 가이사의 법도 지키면서 그 위에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법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힘입니다. 이 말은 파워입니다. 자신의 말이 구체적인 행동이나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은 상대가 없었습니다. 말할 상대가 누구였냐면 우주였었습니다. 이 우주 안에 하나님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이 원하는 바가 성취되고 빛이 쫙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합입니다. 내 안에 거짓된 자의 주인공이 사탄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깹니다. 가정의 질서를, 교회를 깨버립니다.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악과 거짓에 주님은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잡으려다가 그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장에 나가 보십시오. 인간관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은 덮어내서 간계함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거짓된 자에 속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자신도 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옛적에 바리새인과 거짓된 종교제사장을 통제해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컨트롤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반석에 바로 서며
거짓된 자의 뿌리가 마김을 깨닫고 이 예수님 말씀을 내 자신이 먼저 온전해지고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형제와 자매와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